안녕하세요. 뉴저지 중앙교회 기대되는 금요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형제의 모습 속에 찬양하시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기쁘고 즐거운 안식일을 맞이할수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모친의 상을 당한 이요한 집사님의 가정에 위로와 용기를 주시며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에 부활하여 다시 기쁨으로 만날 것을 생각하여 위로를 받게 하시고 모든 일에 어려움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지난 안식일에 침례를 받은 호세와 저스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주의 사업에 좋은 일꾼이 되고 열심히 일하여 열매를 많이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김 목사님과 정 목사님의 목회 사업에 성령께서 역사하셔 능력을 베푸셔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헌신하는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기대되는 금요예배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 요셉 10번째 시간이네요. 오늘은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섭리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셉은 여주인이 집요하게 유혹할 때 선택의 옵션을 복잡하게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죄를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이렇게 단 두 가지로 단순화시켰어요. 창세기 39장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해야 앞으로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를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순간에 이럴 땐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은지 상담을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단순하게 가장 기본적이며 가장 분명한 신앙의 원칙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죄와 하나님 사이에서 주저함 없이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고민할 필요도 없었고 따질 필요도 없었어요. 누가 뭐래도 요셉은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요셉을 존경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신앙과 영혼을 무너뜨리려는 마귀의 교묘한 유혹을 알아차리는 영적 안목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유혹 앞에서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이것이 손해인가 이익인가를 따지며 고민하지 마시고 요셉처럼 단순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달아난 후에 여주인은
요셉이 남긴 겉옷을 손에 쥔 채 분노로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한때 요셉을 향해 정열적으로 불타올랐던 눈빛은 이제 증오와 복수의 눈빛으로 싸늘하게 변해버렸어요. 그녀는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즉시 괴성을 질러 집안에 비상벨을 울렸습니다. 비명소리에 사방에서 종들이 몰려왔겠지요. 그 종들에게 여인은 요셉의 겉옷을 흔들면서 말합니다. 이것 좀 봐라! 너희는 내가 왜 이 옷을 들고 있는지 아느냐? 창세기 39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를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참으로 비열한 여인입니다. 거짓으로 둘러대며 요셉에게 누명을 씌우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의 상황이 이랬을 것이라고 상상해 보았습니다. 보디발 장군이 퇴근하기 전 그 집 분위기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돕니다. 종들이 여기저기 삼삼오오 떼를 지어서 수군거리며 추측하고 있어요. 세상에, 어쩜 요셉이 그럴 수가 있어? 그러게 말이야.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사실이구먼. 아이고 그래. 야,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네 그려. 여주인은 이런 분위기를 대신 반가워하며 복수심에 불타 혼잣말을 합니다. 요셉이 놈, 너는 여인이 한을 품으면 온유래도 서리가 내린다는 걸 모르느냐? 감히 노예인 주제에 내 청을 거부해? 너의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 본때를 보여주마. 그리고는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면 그 겉옷에 대해 뭐라고 설명할지 간교한 이야기를 꾸며댑니다. 여러분, 그러는 사이에 요셉은 무엇을 했을까요? 여기저기에서 자신에 대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예전 같지 않은 동료들의 따가운 눈총에 사태를 짐작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 목숨을 부지하는 건 어려울 거로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요셉이 이런 가운데도 양심대로 행동했다는 자부심을 가지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주인을 배신하지 않았다는 떳떳한 마음을 가지고 묵묵히 자기 일을 계속했을 것입니다. 드디어 보디발 장군이 퇴근하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다르게 그의 아내가 마중 나오지 않는 겁니다. 집안 분위기가 뒤숭숭해요.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난 게로구나. 아내를 찾다가 침실로 가보니 아내가 숨이 넘어갈 만큼 화가 나 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요? 그때 그녀는 준비했던 거짓말을 사실인 양 쏟아냅니다. 창세기 3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보디발은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정상적으로 하면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러 올라와야 했지요. 뭘 더 듣겠습니까? 더 들어볼 필요가 뭐가 있어요. 당장 칼을 뽑아서 그 종놈을 단칼에 쳐 죽여야 하는 상황 아닙니까? 요셉은 보디발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노예가 아닙니까?
그는 서로 잘못을 안 했더라도 그날 주인의 기분에 따라 아무 이유도 없이 죽을 수도 있는 비천한 노예였어요. 그런데 노예인 주제에 겁도 없이 여주인을 성희롱해 이놈을 당장! 네. 여인 말대로라면 그 죄는 지체할 것 없이 잡아 죽이고 싶은 살인적인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여인이 노린 것이 바로 그것이었죠. 요셉이 죽어 없어져야 모든 흔적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창세기 39장 19절 말씀입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여러분, 보디발은 그 말을 듣고 심히 노했습니다.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라왔습니다. 물건을 도둑질한 게 아니고 가짜 장부를 만든 것이 아니고 자신의 아내를 욕보이려 한 노예입니다. 이런 경우 죄인을 단칼에 베어 다른 종들에게 경고로 삼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창세기 39장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여러분, 요셉을 그냥 옥에 가두었습니다. 아니, 이 어찌 된 일입니까? 여러분, 심히 노하여 그를 잡아 옥에 가두었다? 좀 싱겁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싱겁게 끝나는 것입니까? 자기 아내를 욕보인 노예에게 이 주인이 무슨 미련이 남아있기에 처벌을 연기한 것일까요? 도대체 왜 죄질이 나쁜 노예를 즉시 처형하지 않은 걸까요? 여기 그 해답이 있습니다. 부자선지자 218쪽의 말씀입니다. 만일 보디발이 요셉에 대한 그의 아내의 고소를 그대로 믿었다면 그 젊은 히브리 청년은 그의 생명을 잃었을 것이다. 그러나 한결같이 그의 품행을 특징져온 겸손과 정직이 그의 무죄의 증거였다. 이 말은 보디발 장군이 자기 아내의 말을 고지고대로 듣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는 자기 아내의 호색적인 성향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는 아내가 거짓을 꾸며낼 능력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평소 그녀가 사는 모습이 그녀의 말을 있는 그대로 100% 믿지 못하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는 또한 요셉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모든 면에서 성실하고 정직했지요. 그는 요셉이 팥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철석같이 믿을 만큼 그가 보여준 고결한 인품에 감동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요셉이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재림교인들의 이웃에 비친 평소 모습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목숨을 내걸고 맹세를 한다 해도 믿지 못할 정도로 이웃에게 불신임을 받는다면, 내 아내가 나를 믿지 못하고 내 남편이 나를 불신하고 내 자녀가 내 말을 농담으로만 받아들인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삶을 돌아보며 믿을 만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재림교인 누구누구 하면 그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야 라는 평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하십시다.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죠? 보디발은 자기 아내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아내의 체면과 위신을 생각해서 어떤 형태로든 요셉에게 벌을 내리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요셉을 처형할 수는 없었어요. 그 귀한 일꾼을 왜 처형합니까? 또 집행을 늦출 수도 없었어요. 그랬다가는 아내가 괜히 또 심술을 부리면서 더 심한 형벌을 요구하며 압력을 가해오면 난처한 일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재빨리 요셉을 감옥에 넣은 거예요. 이 결정이 양편을 보호하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요셉은 그 상황에서 투옥되는 것이 참 억울한 일이지요. 하지만 자기 주인집의 명성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수치심과 속박을 감수했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놓고 볼 때 이 모든 것이 요셉에게는 쓰라린 고통이었지만 이건 역시 요셉을 가장 높은 보좌에 올리시려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애굽의 바로 앞으로 바로 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갇힌 감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요셉은 사랑받는 귀한 아들이었다가 돈에 팔린 노예가 되었고 그리고 가정총무라는 지위를 가지고 상승궤도를 탔다가 다시 감옥이라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죄수가 됩니다. 참으로 굴곡이 심한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자신의 인생이 업앤다운이 심해 속상해하며 낙심한 분들이 계십니까? 요셉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믿음을 버리지 말고 굳게 지키고 있을 때 어떤 결과가 이르러 오는지도 생각하면서 위로와 힘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항명하거나 시위하지 않고 침묵을 지켰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무엇 때문에 진실을 주장하고 변명하고 시비를 가르는 일을 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저는 이 점이 참 궁금했어요. 왜 그 여주인의 못된 행동을 폭로하고 자신의 결백을 만천하에 공개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옥살이 했느냐 이 말입니다. 여기 실물교훈이라는 책에 우리가 이런 상황일 때 가져야 할 마음을 권면한 말씀이 나옵니다. 실물교훈 171쪽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시련이 닥칠 때에도 마음의 안정이 깨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 아무리 억울한 취급을 받을지라도 격분해서는 안 된다. 복수의 정신을 가지면 우리는 자신을 해하게 된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심이 소멸되고 성령을 근심시키게 된다. 우리의 곁에는 군기를 들고 원수를 대적하는 하늘의 사자가 증인으로 서 있다. 요셉은 이 말씀의 사상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지요. 저는 이 부분의 말씀을 참 좋아해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 곁에 하늘의 사자가 증인으로 서 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격분하고 복수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결국 손해보는 건 나 자신이지요. 여러분,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영어로 resilience라고 해요. 이건 제자리로 되돌아오는 힘입니다. 스프링을 예로 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용수철은 잠시 누르거나 혹 늘려도 금세 본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위기나 역경을 겪더라도 잘 극복하고 본래 상태로 돌아가는 능력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말합니다. 물체마다 다시 튀어오르는 탄성이 다르듯이 사람마다 이 회복 탄력성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역경을 만났더라도 이른 시간에 마음을 추스리고 본래 상태로 되돌아오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오랜 기간 동안 깊은 시리에 빠져 힘든 나날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회복 탄력성이 좋은 사람은 부정적인 감정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는 거기서 속히 빠져나와서 마음의 평정을 찾으려 노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키워야 할 능력이 바로 이 회복 탄력성이에요. 화가 났을 때, 우울해졌을 때, 가슴이 무너지는 슬픔을 당했을 때, 또 걱정, 근심이 밀려왔을 때, 그 감정에 오래 머물지 말고 속히 그 부정적인 감정에서 빠져나오려고 힘써야 합니다. 요셉은 많은 역경을 겪었지만 고통스러운 감정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의 동기가 오해되고 진실이 왜곡되는 상황에서도 조급해하거나 격분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심으로 회복 탄력성 지수가 높았다는 말이에요. 그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시기가 문제일 뿐이지 반드시 진실을 드러내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상황을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노예가 되어 애굽에 왔지만 빠르게 일어났고, 이제는 죄수가 되어 감옥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과 동기와 행동이 잘못 이해되고 왜곡되어 가슴 아픈 상황을 맞이하더라도 그 어두운 감정에 깊이 빠져 허덕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진실을 밝히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추슬러야 합니다. 여기 산상보원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것들이 사람에 의해 오해를 받고 누명을 쓰고 있는지 훤히 아신다. 그분의 자녀들은 아무리 심한 모욕과 경멸을 당할지라도 인내와 신뢰를 보이며 조용히 기다릴 만큼 여유가 있다. 그것은 드러나지 아니할 비밀이 없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 사람들과 천사들 앞에서 그분께 높임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생애를 통해 알게 되듯이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고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실이 가려지고 묻혔다고 낙심하거나 가슴을 치지 마십시오. 비밀은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날이 올 거예요. 요셉은 자기 주인이 자기에게 보여준 친절과 신임에 대해 늘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자기가 사실을 폭로해버리면 자기 주인의 명예에 치명적인 상처가 될 수 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차라리 자신이 누명을 쓰고 오해와 의심을 받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참으로 자비로운 마음이지요. 제가 요셉이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가 자기가 누명을 쓰고 오해와 의심을 받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하고 모든 걸 묵묵히 참았던 이런 자비로운 마음을 가졌을 것이라고 믿는 가장 큰 이유는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2인자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에 자신을 힘들게 했던 그 여인을 처벌할 수 있는 권력이 있었음에도 그것을 보복했다는 기록이 없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또한 요셉은 자기 형제들에게도 보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보복하지 않잖아요. 보복하지 않는 마음. 이 마음의 탄력성, 신앙의 고상함. 오늘 우리가 요셉에게서 배워야 할 품성의 특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네. 요셉은 감옥 속에서 조용히 인내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루겠지만 그는 그 어두운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들의 슬픔을 가볍게 해주려고 노력했어요. 그의 아름다운 품성은 어두운 감옥 속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더 빛나게 하시기 위해서 감옥의 흑암을 선택하신 거예요. 창세기 39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20절 하단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요.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요셉이 당한 유혹과 죄도 없는데 투옥된 사건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그것은 요셉이 노예의 신분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필수적인 연결고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행복한 결말을 위해 과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계속된 불행을 놓고 볼 때 요셉은 정말 지지리도 복이 없는 사람이라 여겨질 수 있어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런 불행을 경험하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럴 때 왜 내가
라고 답답해하지 마시고 그 대답을 요셉의 생애에서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 대답은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로 뭐로요? 네, 하나님의 섭리로 옥에 갇혀 있어야만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머지않아 2명의 아주 중요한 죄수들이 그 감옥 안으로 들어올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에 의해 왕 앞에 서게 될 날이 올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요셉이 그렇게 불공평하고 억울하게 투옥된 이유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 머리를 싸매야 하는 복잡한 일들은 선을 이루기 위해 같이 일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계획을 수행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이르러 온 거예요. 만일 우리가 이 사실을 바로 인식한다면 우리가 겪는 각종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크게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피하려고 발버둥을 치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이 축복으로 가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섭리의 길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의지하시면서 여러분의 신앙의 발걸음에 힘을 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소그룹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의 인도로 3가지 질문에 대한 생각을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5분 그룹 기도 시간입니다. 두 분씩 짝을 지어주시고요.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12월 한 달 동안 있을 선교 페스티벌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마치는 찬미 533장 주 나를 죄 가운데 버리지 않고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나를 죄 가운데 버리지 않고 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가는 길 주께서 지키시며 내 동행해 주시리. 늘 동행
동행해 주시리 늘 동행해 주시리 주 나에게 이 길 힘 주시고 늘 동행해 주시리 주 나에게 큰 영광 보이려고 늘 영생의 길로 날 이끄시네 나 주님의 손 굳게 잡으리니 내 동행해 주시리 늘 동행해 주시리 늘 동행해 주시리 주 나에게 이 길 힘 주시고 늘 동행해 주시리 주 나에게 새 영광 보여주며 늘 나에게 평안함 주시겠네 나 주님의 손 굳게 잡으리니 내 동행해 주시리 늘 동행해 주시리 늘 동행해 주시리 주 나에게 이 길 힘 주시고 늘 동행해 주시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요셉의 생애를 연구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의 고결한 품성이 바라는 매력에 푹 빠지게 됩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는 불행한 일을 당했어도 하나님이 반드시 진실을 밝혀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전혀 흐트러짐 없이 성실하게 산 그의 모습을 볼 때 우리도 그런 품성과 신앙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요셉이 고난 중에도 가졌을 하나님 섭리 사상을 우리도 갖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길임을 믿게 하셔서 어떠한 고난과 역경 중에라도 한숨 짓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꿋꿋하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회복 탄력성 높은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풍성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